오늘은 설교가 필요치 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설교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감사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앉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늘의 이 순간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몸으로 또 헌금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땀으로 얼마나 다들 애쓰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바벨론의 유배 생활을 간 포로들에게로 전환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본토로 들어오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있기 때문에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포로에서 유배되는 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죠.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돌아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 소수 민족이 바벨론을 이기고 어떻게 다시 본토로 그 먼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뜻밖에도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신 강대국이 부상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유배 생활하는 모든 소수 민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뜻밖의 일을 겪으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미처 몰랐어요. 약소민족 이스라엘로서는 참 기적 같은 해방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이듬해에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축하니까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특별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다시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주변의 반대에 의해서. 얼마나 중단이 되느냐?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중단하면 안 된다 하면서 보낸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해라. 이 성전 공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주변 반대 세력들이 다 물러갈 것이다. 이게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의 독려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을 재건축해서 완공을 시킵니다. BC 516년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서 중간에 16년 동안 쉰 거 포함해서 꼭 20년이 걸려서 성전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의외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외적으로 너무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워져요. 페르시아가
왕권으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페르시아가 약화되고 바벨론, 애굽, 아수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너무 핍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침체되면서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해요. 성전 재건을 건축하고. 그때 스가랴가 다시 외치는 거예요. 스가랴가 다시 외칩니다. 그게 9장부터 14장까지.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다시 회복해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임하실 터이니 그가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힘의 원리를 넘어서는, 힘의 원리를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이나 힘에 의존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주변 혼란과 내적 그 어려움 때문에 침체에 빠질 때 그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메시아적인 그런 시대를 예배했으니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라. 어려운 중에도 뜻밖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그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스가랴가 외칩니다. 이 일들이 만군의 여호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스가랴서에는 하나님을, 물론 뭐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구절도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게 47번이나 나와요. 한번 스가랴서를 쭉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천군 천사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가는 왕 중의 왕.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의 힘의 원리를 넘어서는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밖의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주변 때문에 낙심하거나 침체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그 언약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예배당 건축과 이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이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큰 메시지예요. 이 사건 자체가. 괜히 설교 애써 준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불과 1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4년 3월. 우리가 1년 후면 이런 데서 이렇게 예배하리라고 상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럴 줄 알았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1년 전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계약 만기 되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전전긍긍하던 그 시절이 불과 1년 전.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이런 장엄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그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스가랴가 말하는 남유다에 임하시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유다에게 임하시는 왕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환호성을 지를지어다. 왜? 왕이 임하신다. 왕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너에게 더 이상 활도 필요 없다. 병거도 필요 없다. 너희들 힘으로 뭐 해내는 거 아니다. 이제는 여호와가 이루시는 화평의 역사, 그거를 전하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화평의 시대가 바다 이 끝에서 바다 저 끝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끝까지 펼쳐질 것이다. 스가랴의 이 선언을, 이 선포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마태, 마가, 요한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과 딱 결부시켜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온 백성들이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서의 이 선언을, 이 선포를 그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증언을 하죠. 마태, 마가의 증언을 예로 들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는 구원과 관련되어서 지르는 환호성, 감탄사예요. 구원하소서 뭐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 곧 자기 성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높이고 환영하는 노래. 오늘이 마침 종료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 오늘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곳에서 예배드릴 오늘을 위해서 저는 줄곧 이렇게 기도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문화원이 완공되었으니 이 문화원에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오시어서 세상에 강하고 세상에 높다 하고 세상에 힘이 있다 하는 자들을 잠재우시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왕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힘 있으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여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반대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그 남유다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성전을 완공시키는 것 같이 지난 4개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서도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4개월 지연되었으나 마침내 하나님은 오늘 이 장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삼으시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멋있게 생긴 기둥이나 색깔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음향 시스템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보여야 됩니까?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낙성식을 거행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짙은 구름처럼 안개처럼 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깃이 그 성전을 두루싸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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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그 소리를 이사야가 들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후에 그가 다시 본 것은 그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부터 다시 임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에스겔이 보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잘생긴 박 목사 얼굴 보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지난 4개월 지치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가 이 시간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한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미래적인 비전, 그 환상이 여러분들 속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왕이냐? 어떤 왕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힘과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세상을 압도해가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과 섬김으로, 희생으로 이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역설이죠, 역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도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어린 나귀, 오늘 스가랴에서도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의 힘의 역학을 무너뜨리는 만군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힘없이 희생하고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내로 태어난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기드온, 룻, 한나, 마리아. 그러나 힘의 원리를 뒤집는 그 하나님의 역발상적인 다스리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약한 게 강한 것을 이기는 그런 역발상이라면, 오늘은 그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강한 자가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이 교민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멋있고 훌륭한 예배당 건물을 자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과 희생과 사랑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특별히 미워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들지 마세요. 그래? 내가 이기지. 이렇게 이기려고 들지 마세요. 서로서로 더 사랑하고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더 섬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거나 활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정신, 그게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원의 강좌도 우리가 무료로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행사들도 이런 대관, 이런 건물을 대관하려면요, 제법 좀 비싸게 받는가 봐요. 그래도 우리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당신들이 유익을 얻고 당신들이 필요하다면 까짓거 우리가 손해보면 어떻고, 우리가 아까운 거 좀 훼손되면 어떻습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끝까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저들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왕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왕이 잠깐 외출을 하고 오면은 자기 발에 먼지가 묻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좀 멀리 갔다 오면은 발에 막 상처가 나 있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침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 나라의 모든 길을 다 새가죽으로 포장을 해라. 내 나라의 모든 길이란 길을 다 새가죽으로 포장을 해라. 이 명령을 듣고 신하들이 참나, 왕을 비웃는 거예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전 백성에게 퍼지는데 백성들이 아이고 참나, 어처구니 없어라. 길을 새가죽으로 다 포장을 하려면은 나라의 소를 다 잡아도 감당할 수 없는데 무슨 그런 명령을 내리나. 한 지혜로운 사람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소가죽으로 온 땅을 덮으라니요. 이 세상에 소를 다 잡아도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새가죽 2조각만 있으면 왕의 발에 먼지를 안 묻힐 수 있습니다. 새가죽 2조각으로 왕의 발을 감싸십시오. 그러면 어떤 길을 가도 먼지 안 묻히시고 상함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새가죽 2개를 가져와서 내 발에 씌워라. 명령을 바꿨어요. 길이 좋아진 것 이상으로 내 발걸음이 좋아져야 되고, 길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새롭게 돼야죠.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의 나 스스로의 변화. 적은 자기 안에 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라. 최근에 인터넷 기사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지난주인가요? 독일 저먼윙스 항공기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나온 기사의 내용들이에요. 9.11 테러로 인해서 비행기 구조물들을 다 바꿨대요. 변경했대요. 외부에서 조종실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가게,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다 바꿨는데, 이번 저먼윙스 사건은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기장과 부기장 둘이서 조종실에 있다가 비행기가 이제 안전고도에 들어가서 기장이 잠깐 화장실 가려고 나온 사이에 부기장이 안에서 문을 딱 잠가가지고 기장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기장이 심리적으로 약간 이상 증세가 있었는지 자살비행 해가지고 승객들하고 같이 죽어버려요. 이렇게 이제 원인이 거의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심해라. 자기 자신을 의심해라. 주변이나 환경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스가랴는 침체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역사,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게 스가랴의 주 메시지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현재를 준비해라. 현실의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파묻히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들을 창조해가라. 지난 금요일날 PGIF 때 궁극적 승리는 교회와 성도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궁극적 승리는 세상에 힘세 보이는 것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저 모세의 시종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지도자였고 또 성전 재건축할 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 이름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스가랴가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면류관을 씌워주어라 이렇게. 3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우리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가 그 성전 건축하면서 그 포로 귀환을 하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옷이 다 더럽혀졌죠. 그 여호수아를 두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은 누구를 향한 약속입니까? 한 개인을 향한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피로 땀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옷이 많이 더러워졌구나. 그 옷을 벗겨라.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정결의 관을 씌워줘라. 이렇게 대접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옷이 어찌 그렇게 깨끗한고? 이런 말을 듣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엉망진창인 옷을 입고 선 사람을 하나님이 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부여잡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아멘. 서교사. 이 교민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새롭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시작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